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약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물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그 당시 그 환자들을 진료하던 군의관들이 새로 만들어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재미있게도 가시철망병이라는 병명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의학적 용어로 바일드와이어 시크니스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우울증에 가까운 병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는 그런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의 방법도 없었는데 다만 이 철장 속에 갇혀 사는 상황에서 온 병이라고 해서 그 의사들이 가시철망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공통점은 모든 일에 기운이 없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포로 수용소의 그 가시철망이 그들에게 희망을 뺏어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도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된 거죠. 군의관들이 찾아보니까 하루 종일 눈앞에 있는 가시철망만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이 없어. 이 수용소 안에서 죽을 거야.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이 철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멀리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향 땅의 하늘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일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작은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피어나는 것처럼 이 철조망 속에 피어난 꽃처럼 나도 새로운 인생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철망병을 이 의사들은 낙심과 절망이 주는 병이다. 인생을 파괴하는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철망병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만이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으면 누구나가 걸리는 병이 바로 이 가시철망병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엘리야도 이 가시철망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아합과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그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면서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며 그의 기운을 북돋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마치 가시철망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어두운 그런 권세가 우리를 휩싸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가시철망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로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 병을 고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호렙산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미가 있는 이 산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호렙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매일같이 갔던 그 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덤불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이 호렙산에 있는 거죠. 지금 희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로 떨어뜨리고 40년 동안 포기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엘리야를 모세처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와서야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조상 모세에게 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죠. 특별히 엘리야처럼 성공 가운데 달리던 사람이,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성공으로도 이루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낙심하고 실망해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황량한 호렙산이, 아까 우리 호렙산 사진을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호렙산은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바위로 둘러싸인 산이죠. 황량한 산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황량한 산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양을 치고 있던 모세의 마음을 보여주는 산이기도 하고요. 희망 없이 지금 이 산의 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황량한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인생과도 같은 것이 바로 호렙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황량하고 아무 희망 없는 이 산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호렙산의 은혜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9절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3절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나에게 왜 이런 새 힘을 주시는가, 나에게 이런 새 소망과 새 인생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는 질문 속에는 이러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있느냐예요. 이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죠. 그러니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엘리야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11절과 12절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바위를 부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도 가르고 바위도 부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을 가르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불길이 일어났는데 그 불길 속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불과 바람과 그리고 지진의 기적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비로운 모습, 기적과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비적인 모습의 새 힘을 얻기 위해 100일 특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모습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과 기적을 아무리 많이 일으켜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깨닫지 못하면 실망과 낙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그 모세도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했지만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날라지는 그런 기적을 바라봤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맛봤지만 지금 실망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짜 소망은 이런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비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과 능력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일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처럼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와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인을 죽일 정도로 마음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피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실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는데,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과는 결국 이 광야의 목동의 삶이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실망이었죠.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열심, 특심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모세처럼 엘리야가 나갔다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 앞에,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낸 결과가 이 정도입니까? 라고 실망한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열심을 낸 것이 이 정도의 결과입니까? 라고 놀랍고 충격을 받은 것이 모세의 실망한 마음이죠. 나는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고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했던 그 마음을 엘리야가 가지고 온 것이에요. 아무도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모세가 그랬던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성공 신화에 가려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내 뜻을 이루기에 달려왔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행한 것으로 자기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기적을 베푼 것으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실망했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뜻만 있었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는 당연히 나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권세, 내가 원하는 물질, 이것들을 얻어야 내 마음이 시원한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실망하고 엘리야도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뜻을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실망과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내가 이렇게 교회 앞에 충성스럽게 열심히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나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목회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내가 진실한 목사임을 알아주지 않나요? 똑같은 실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죠. 내가 실망하여 여기 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실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능력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역사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을 때, 내가 내 뜻에 집중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숙일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이 아니라 왜 세미한 음성이에요? 집중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아니라, 다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집중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셨나요? 오늘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야망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권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듣고 싶은 것, 바라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도 기적에 관심을 가졌어요. 능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엘리야는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한 삶이었구나. 오늘 여러분,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심판은 이 능력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판입니다. 세상의 좋은 곳에 눈에 가리고 세상의 좋은 곳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가장 큰 시험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한 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방치하실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 내가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능력을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거죠. 오직 내 생각 앞에, 내 뜻 앞에 모든 것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 선산에 가면 그 파주 광탄 그 순복음교동 바로 옆에 저희 선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집을 하나 이렇게 그 동네 신산리인가요? 뭐 동네 아주 시골 동네 집을 하나 짓고 사셨는데 그 집 앞에 마을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길러 먹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그 우물물을 쓰지 않고 집안에 수도가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명절 때 아버님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가면 큰어머님이,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에게 이제 잘해주시죠.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가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네가 우물에 가서, 남자가 너 혼자니까 네가 물 떠오렴. 그러면 제가 그 물통을 크게 2개 이렇게 갖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근데 그 우물물에 이렇게 양철통으로 된 이렇게 큰 그 바가지 같은 것이 하나 담겨져 있었어요. 두레박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항상 제가 그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막 뜨면은 그 물통 속에 물이 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들려줄 이 책 때문에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자죠. 이분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자기 집에, 고향집에 가 있는데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두레박 속에서, 물통 속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통에 꽉 차는. 그리고 그 물을 그릇 항아리에 담고 또 물통을 내릴 때 그 나뭇가지를 담아서 물속에 내리는 겁니다. 이를 신기하게 보고 있던 프란시스가 그 하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너 왜 물을 풀 때 그렇게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서 물을 푸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올라오면서 흔들리면서 제 마음대로 출렁입니다. 아마 우물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올라오는, 제가 줄을 끌어당기는 도중에 중심을 못 잡고 출렁출렁거리는데 그때 나무 토막이 없으면 그 물의 반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나무 토막을 넣어두면 그 나무 토막이 돌면서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 물을 거의 다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프란시스가 크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 제가 꺼낸 물통은 맨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제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꺼내니까 더 많이 흔들렸겠죠. 이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친구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유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우물의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그 마음의 물통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한번 던져보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요, 그 나무 십자가는 흔들리고 출렁거렸던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십자가에 달려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했던 그 주님의 인생처럼 오늘 그 십자가의 나무는 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출렁거리는 내 마음, 요동하는 내 마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그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인생의 염려와 고통으로, 사람에 대한 공포로 출렁거리고 요동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나무가 담기는 그 순간부터 잔잔해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앞에 엘리야처럼 출렁거리는 요동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은 출렁입니다. 요동합니다. 이 출렁이고 요동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출렁이는 마음속에, 요동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던지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대로 한다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새로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그 두려움 속에 벗어나 이 호렙산에 있는 것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하게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호렙산은 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잠시 피하는 것이고 잠시 힘을 얻는 곳이지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지, 그곳은 따로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작년에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 설교했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또 경험한 은혜, 여러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고난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가지러 모세가 가고 엘리야가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다시 나타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고민하던 그 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를 예수님과 의논하죠. 그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도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영광을 누리며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리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에 순종하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가자였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예수님도 좋은 곳이에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니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앞에 두고 만난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평생 동안 거기 있고 싶었겠죠. 그러나 거기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딘가요?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곳, 안전한 이 호렙산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그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아합에게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엘리야는 사명지를 향하여 자신의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 엘리야가 있을 곳은 호렙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돌아간 그곳은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도,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어느샌가 다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그 가기 싫은 곳으로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나 혼자 외로이 싸워야 될 곳, 나만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 곳, 그 외로운 곳으로 엘리야는 가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엘리야가 원했던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합 왕은 더 악해져서 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합니다. 신나는 인생을 막 살아가요. 엘리야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사명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시키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지만 아합은 전쟁에 나가 비참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반역자들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 내 뜻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로 계속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그날이 오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호렙산에서는 누구나 믿음대로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좋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죄송합니다, 자화자찬해서 좋은 목사님 만나잖아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점심 되면 밥 주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넘치고 얼마나 좋고 신납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받는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다시 힘들었던 나의 집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사업체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러, 내가 가기 싫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받은 힘을 가지고 이 황량한 세상으로, 다시 척박한 그 세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상으로 나는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로, 그 사명지로 달려나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고개 떨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엘리야처럼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가시는 여러분, 내 자녀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내 직장으로, 내 사업으로, 내 일터로 하나님의 이 믿음과 힘을 가지고 오늘도 웃음과 희망과 소망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리야처럼 능력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달려가는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의 새 힘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